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요.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하는 가운데 비록 우리 몸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몸과 마음은 그만큼 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이 한 주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회복의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예루살렘 근처 마을인 올리브산 벳박에 도착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시작됩니다. 그때가 바로 6월절이 가까운 기간이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8.15 광복절 같은 날이죠. 민족 해방을 축하하는 가장 큰 명절이라 우리의 설 명절 때처럼 이스라엘 땅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심지어 외국에 이민가 살고 있던 사람들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도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해 들어갑니다.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새끼 나귀 위에 타고 들어가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무언가를 타고 여행하신 기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6월절 순례는 걸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올리브산에 이르기까지 줄곧 걸어서 여행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제 걸어서 20-30분 남짓밖에 안 되는 거리를 그것도 올리브산에서 내리막길을 굳이 폼도 나지 않는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실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앞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하라고 자세하게 일러주시고 이렇게 굳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조그만 새끼 나귀를 타고 산중턱에서 터벅터벅 내려가시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하며 가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 마치 왕의 행차를 맞이하듯 환호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다 펴고 환호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놓고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예수님보다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또 뒤따라오는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바로 여기에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유래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종려주일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대략 2000년 전에 있었던 본문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왜 이들은 예수님에게 그토록 환호했을까요? 이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기대를 갖고 이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당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흔들며 환호한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주전 175년에 유대 북쪽의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수도를 함락하고 점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는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답니다. 유대교를 박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가령 유대인이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 중앙에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았습니다. 또 여호와께 제물 드리는 제단 위에 유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제물로 차려놓았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성전 안의 모든 방을 음탕한 매춘굴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안티오쿠스 왕이 벌인 일들은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들에겐 참으로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마치 외정 때 일본이 교회에서 십자가를 발로 밟고 지나가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과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이런 굴욕의 시대, 우리 안중근 의사처럼 성전 제단에 돼지고기를 올려놓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장교를 칼로 쳐서 죽이고 자기 아들 오형제와 함께 독립운동을 일으킨 용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사장 가문의 마따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따디아가 죽자 그의 5 아들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대의 독립운동을 앞장섰는데 이들을 마카비 형제라 부릅니다. 마카비는 히브리어로 망치라는 뜻인데 이 마카비 형제들이 펼친 유대 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마카비 형제들은 그들의 조국을 구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저항했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합니다. 이방 군인들에 의해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이 청결하고 제우스 신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거룩한 제물을 봉헌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선 민족 해방과 구원을 이뤄낸 마카비 형제들이 바로 메시아와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카비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대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메시아를 맞이하듯 환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바로 200여 년 전 마카비 형제들이 메시아와 같은 존재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와 오버랩되는 겁니다. 시리아의 압제에서 해방과 구원을 가져다 준 마카비 형제들처럼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게서 그 해방자 메시아를 보는 겁니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부터 사람들은 환호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기서 호산나라는 구호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 표현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소위 할렐루야 시편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이 할렐루야 시들은 일종의 구원과 해방의 노래인데 전통적으로 6월절 축제 기간 중에 부르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히브리인들이 해방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또 시리아의 지배에서 독립을 가져다 준 마카비 형제를 환호하며 이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새로운 메시아가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며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소동했던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요? 누구길래 이렇게 난리들이요? 그러자 11절에 예수의 행렬을 따라왔던 무리들이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새끼 나귀를 탄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식민지의 수치로부터 자유를 가져다줄 능력 있는 메시아, 잃어버린 선민으로서 영광을 회복시켜줄 카리스마를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예수를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과 욕망을 실현시켜줄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왜 그토록 환호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온 도시가 들떠서 소동할 정도로 이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의 행동에는 인간이 가진 욕망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편안함, 권력, 성공, 쾌락 같은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 그런 거죠.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이런 욕망을 쾌락 원리라고 부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환호했던 동기는 바로 이런 쾌락 원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허기진 배를 배부르게 채워주니까,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주니까, 병을 고쳐주니까, 기가 막힌 기적을 행하니까,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메시아 왕이 될 테니까 각자 자신이 원하는 뭔가를 얻으려는 기복적 마음에서 그를 열심히 따랐습니다. 문제는 오늘날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들떠서 소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체가 드러난 것처럼 수십만의 사람들이 쾌락 원리에서 비롯된 욕망을 이루고자 종교 사기 집단에 빠져 미혹된 일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런 동기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이 마침내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한 자리 차지하고픈 욕망, 이건 사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의 공통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의 이름으로 권력을 쥐고자 하는 욕망, 부자가 되려는 욕망, 높은 지위를 얻으려는 욕망, 이런 쾌락 원리를 추구하는 기복적 기독교 신앙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러한 기복적 기독교는 다름 아닌 이기적인 기독교, 무례한 기독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복적 기독교는 자기중심적인 기독교로 부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나의 복을 위해서 교회도 존재하고 자기중심으로 하나님과 십자가도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 십자가와 부활이 의도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결과는 생명이 아니라 자신을 파괴하고 나아가 공동체를 멸망으로 인도할 따름입니다. 사실상 구원은 죽음이라는 심판을 초래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죽음의 증상들인 세상의 쾌락 원리로부터의 자유도 포함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핵심을 죄와 쾌락 원리로부터의 자유로만 국한시키는 것도 다는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찾고 추구해야 할 측면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평생의 삶을 통해 도달해야 할 목표, 곧 지향적 목표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지향적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과정을 구원을 이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에서 힘써야 할 영역으로 나 자신의 인격과 가치관 같은 개인의 영역이 있고, 또 가정이나 교회 같은 공동체의 영역이 있고, 일터와 지역사회, 자연환경과 이 세상이라는 공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특히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변화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욕망과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욕망과 가치관의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에서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쾌락 원리에 따라 환호했던 사람들의 욕망이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4절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앞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하라고 자세하게 일러주시고 또 굳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예언자를 지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5절에 그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여기서 인용한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스가랴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속자 곧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하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가랴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왕에 대한 묘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대중적으로 기대하던 메시아, 즉 정치적, 군사적으로 힘이 세고 정복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는 대조되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요 온순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 평화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마태복음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면에 욕망을 추구하는 무리들의 기대와는 다른 메시아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점은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는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가치 있게 보고 권력이 아니라 섬김을 귀하게 보신다는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영광의 왕이시요 메시아이시지만 쾌락 권리에 따른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힘과 정치적인 권력으로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온유와 섬김으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무례하고 이기적인 자기 영광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과 죽으심으로 함께 영광을 얻게 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앞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권력과 지위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이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비교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분명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신앙적 열심과 믿음의 경주를 격려하기 위함이라 봅니다. 근데 큰 자가 되는 방식이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방식이죠. 집권하고 권세를 부리는 방식이 결단코 아닙니다. 가령 교회의 직분이 그렇습니다. 만일 이 직분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고 접근하면 저나 여러분도 함정에 빠지는 셈입니다. 교회의 어떠한 직분이나 역할도 누가 크냐를 증명하는 자리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표현하자면 섬기고 종이 되기 위해 주신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영적 훈련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영광도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위한 자기 증명의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교회라는 신앙적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식구가 된 서로를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영적 성장의 훈련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훈련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섬길수록 고난이 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고난이 없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모두가 잘하고 모두가 오르면 고난도 없고 죽을 일도 없겠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직분이 자기 자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뜻깊은 고난입니다. 나를 예수님처럼 죽게 하는 자리이기에 뜻깊은 고난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이기에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 직분의 영광이 있다면 내가 그 장로가 되었다.
안수 집사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그 자리와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 고난을 배우고 죽는 법을 배우고 비로소 예수님처럼 섬기며 자기 주장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해 가는 것을 복된 훈련이 만들어낼 성숙과 거룩함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걸 놓치고 그 자리, 그 직분 자체에서 영광을 찾으면 쾌락 원리에 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그 자리에서 섬기고 죽는 경험을 통해 성숙과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세워가면 영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뜻 있는 고난을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믿는 종교라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고 이제 우리도 그 영광의 길을 뒤따라 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섬김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나 일터, 지역사회와 세상에 대한 공적 영역에서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자랑의 수단으로 삼듯 돈, 권력, 거치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신천지 사이비 종교 집단이나 무속신앙처럼 입신양명,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것처럼 속이고 사기치는 방식, 무례하고 이기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봉사와 섬김과 사랑과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로 예전과는 다르게 맞이하는 고난주간에 질병, 실패, 배척과 같은 우리 삶의 부정적인 체험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나아가 인내와 사랑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위해 스스로 약해지고 우리의 고통을 위해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삶의 무게에 짓눌린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보여주신 복음의 본질이지요. 그저 자기 자신만의 안전에 안도하지 않고 약한 사람, 불안과 고통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것, 서로의 두려움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 너머에 있는 희망을 함께 꿈꾸는 것, 그래서 고통받는 이 현실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도록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느냐에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간 예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실제로 살아보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